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 저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서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친 사람이 광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친 사람은 나쁜 사람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쁜 사람은 본인이 남을 해하는 줄 알면서 행동을 하지만 미친 사람은, 이 광인은 남을 속이거나 해한다는 이 자각이 스스로에게는 없다고 합니다.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스스로 허위가 없고 그리고 진실로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볼 때는 매우 정직하고 곧습니다. 언행일치의 표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미친 사람은 극단적인 질서 정연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선호한다고 합니다. 미친 사람의 문제는 그들 눈에는 세상에 틀린 것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회도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마음과 행동을 하냐면 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줘야겠다 믿고 행동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에는 진실한 것만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매우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근거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을 사시다가 미친 사람과 한번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는 그 당시에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며 그렇게 취급받았던 그런 사도 바울을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받는다. 상당히 재판이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우리가 쪼그라들고 또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석방될 수 있는, 풀려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재판이 잘못 진행되면, 잘못 판정되면 생명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그런 상황이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거나 자신을 변명하기 위한 그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습니다. 대신에 변론의 자리에서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는 증거해야 하는 자리에서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증언하는 사도 바울에게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판결하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단순한 사실에 대한 판결은 어쩌면 그들에게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난감한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반복되고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변론 아닌 변론에 24절에 이렇게 베스도가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24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일반적으로 자신을 변명할 때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자신을 변명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소리를 하지 않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소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제정신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소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산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스도가 말한 이 베스도 총독이 말한 평가가 오늘날 우리가 듣게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미쳤다라는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를 바라보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제정신입니까? 이 새벽에 누가 이렇게 일어나서 돈도 안 주고 먹을 거는 주나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깨어서 온다는 이 사실이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제정신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세상이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지금 정상적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평안한 분들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갈등이고 긴장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었고 지금 2000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향해서 오래된 분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종종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미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는 옛날에 내가 그랬어. 지금은 정상적으로 돌아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치려면 제대로 미치고 그 미침은 계속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적당하게 미치다 돌아오면 그것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한번 미치면 끝까지 미쳐야 된다.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한번 미치면 미치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죠. 다시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미치면 끝까지 미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미쳤다. 왜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렇게 열심일까? 이것이 우리가 잘 사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정신이 돌아왔다가 이리저리 기웃거리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여자에게 미치기로 작정했습니다. 웃으시죠? 그래야지 이리저리 기웃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미쳐야지 이곳저곳 기웃거리면 그것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고 제대로 미친 것입니다. 아니, 복음대로라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정상적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비포 애프터가 미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자신의 목숨이 걸린 재판 가운데서도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는지,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는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가 누구인지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참되고 온전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소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복음은 이방인에게는 참된 진리고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 복음은 진리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인인 베스도에게 분명 바울의 이 백그라운드를 볼 때, 학문과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신분을 볼 때에 생각할 때 미치지 않고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로마인인 베스도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사도 바울, 그러나 복음은 믿을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실제는 분명한 사실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지만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을 믿어야 정상적인 삶을 산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베스도 총독에게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저희와의 차이, 그리스도인과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고 여러분 누군가 질문한다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라는 한낱 불과한 그러한 이 조그만 동네에서 난 사람이 백그라운드도 화려하지 않고 뭐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고 다시 올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인들에게는 바울이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들이 미친 일이고 미친 사람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그리빠 왕 사이에서 갑자기 총독 베레스가 끼어들어 바울 네가 미쳤다라고 단정 지은 것이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베레스의 생각과 사상으로는 그 시대에 팽배했던 이 문화, 그리고
예수라는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비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것이 참되고 온전한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참되고 온전한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참되고 온전하지 않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로 인해서 참되고 온전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편한 상황에서도 확신을 주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오늘 본문 초반에서 이방인 로마 총독 이 베스도를 향하여 복음은 참되고 온전한 것이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사상, 그리고 내가 쌓았던 모든 학문들, 이것은 배설물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것이다. 온전한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유대인의 왕인 아그리빠 왕에게 확실 있게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서에 대해서 말을 하며 확신을 가지고 설득합니다. 이 복음은 참되고 온전한 것이다. 이 로마인, 이방인인 총독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오늘 유대인인 이 아그리빠 왕에게는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를 당신은 믿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구약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그러한 일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29절에 읽은 말처럼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 있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삶으로, 영혼을 구하는 삶으로, 복음을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자를 믿지 않는 유대인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모세오경과 이 선지서, 이 구약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키고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를 거론하는 이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시하는 이유는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의 오심과 죽음, 부활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이 모세오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메시아,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메시아의 고난,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선지서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전제하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간적인 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메시아가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와 동일 인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과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이 은혜 시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아그리빠가 유대인이기에 유대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이 참되고 온전한 것이다. 그리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에밀 아자르가 자기 앞에 생이라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했다. 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미친 거야. 나는 대답했다. 미친 사람들만이 생의 맛을 알 수 있어. 몸을 구부려야 진리가 보인다. 몸을 구부려야 세계가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깊이 미쳐야 볼 수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사람이라면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열정입니다. 이 열정의 단어를 보면 집중, 몰입, 미쳤다 라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쳤다. 이 열심에, 그리고 열정에는 집중해야 되고 몰입해야 되고 한 가지에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일에 너무 집중, 몰입, 미친 이러한 이 열심의 영어 단어가 enthusiasm입니다. enthusiasm을 이 단어를 풀면 이 헬라어 엔테오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 에는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테오스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에 들어간다, 신 안으로 들어간다, 신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미친다는 것은 어떤 일에 신이 들려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도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쳤다는 것은 여러분 깊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깊이만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 죽도록 미쳐도 후회 없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것이 제대로 미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손가락질 있어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길을 걸어간 대표적인 본보기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만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당시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제자들도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몰아세우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손가락질 받는 사방에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리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미친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행복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미친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주의 사역에 미친 리더들과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인들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진정으로 예수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미쳤다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제정신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다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은 온전한 길이요, 복된 길이고, 그리고 확신 있는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를 증거해주고 증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일은 예수에게 온전히 올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쳤다, 집중해야 되고 몰입해야 되고 다시 그 한 분에게 우리의 생을 드리는 것, 그것이 미쳤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미쳤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미쳤다라는 말은 복된 이야기라는 것을, 복된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하는 그런 말들을 믿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우리가 예수께 미쳐 있는지 아닌지의 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선포와 사도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베스도 총독이 미쳤다라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네가 나를 그 작은 말로 그렇게 유혹하게 한다라고 말한 그 말들처럼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 또 주님 말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 바로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고 몰입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우리의 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하며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만나주시고, 미친 사람들이 모인 그 삶에서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쭉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